어디든지 주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주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면 나는 나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I will with the Lord, I follow the Lord.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I will with the Lord, I follow the Lord. 어디든지 주님 함께 가려네. 하나님 사랑해요. 내 마음 내 힘 내 뜻 다해.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어디든지 주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주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I be with the Lord, I follow the Lord.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I be with the Lord, I follow the Lord. 어디든지 주님 함께 가려네. 하나님 사랑해요. 내 마음 내 뜻 다해.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해요. 내 마음 내 힘 내 뜻 다해.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해요. 내 마음 내 힘 내 뜻 다해.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일러일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고 특별하게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로서 정말 귀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며 살아가고 성장하면서도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한 사람 한 사람께 또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준비해 주시는 말씀 증거해 주시는 정말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또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신호등이 있죠. 우리 신호등은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인데 우리가 어떤 불일 때 우리가 건너야 하죠? 네, 우리가 빨간불일 때는 멈추고 파란불일 때는 건너야 합니다. 우리가 그 밖에 신호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가 이것은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규칙, 약속과 같은 건데 이러한 것처럼 밖에 우리가 그 신호등을 보면서 지키는 것처럼 또 우리가 학교에 가면 또 학교에서 나름대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은 뭐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학교에서는 우리가 선생님들을 보면은 인사를 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보면은 인사를 해야 하는 것도 하나의 규칙인 것이고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실내화 신어요? 아니면 신발 신어요? 어떤 학교는 신발을 신고 어떤 학교는 실내화 신는데 신발을 신는 학교에서는 실내화보다는 신발을 신어야 하는 규칙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실내화를 신는 학교는 신발을 신으면 안 되고 실내화를 신어야 하는 이러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는 뛰어다니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규칙들이 있죠. 그러한 규칙들을 잘 지켜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학교 말고 또 우리 친구들 각자의 집에서도 아마
규칙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규칙들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는 예를 들면은 밤 10시가 되면은 무조건 불을 끄고 잠을 자야 한다. 이러한 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 잠자기 전에는 무조건 양치를 하고 잠을 자야 한다. 이러한 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집에서는 잠자기 전에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잠을 자야 하는 이러한 규칙이 있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는 다 그러한 규칙이 있을 거고 밖에 나가면 우리가 신호등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이러한 규칙이 있을 거고 학교에 가면은 뭐 실내화를 신고 혹은 신발을 신고 뭐 복도에서 뛰어다니면 안 되고 이러한 수많은 규칙들이 있는데 이 규칙들 우리 친구들 다 지킬 수 있어요? 나는 이러한 규칙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어긴 적이 없다 하는 친구들 혹시 있어요? 정말? 우리 영신이도? 맞아. 이러한 규칙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목사님은 그러한 규칙들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너무나 많은 규칙들이 있고 목사님도 가끔 넘어질 때도 있고 가끔 실수할 때도 있다 보니까 그 많은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을 지키지 못했고 이 규칙을 다 지키는 친구도 있겠지만 아마 많은 어린이 친구들이 목사님처럼 이 규칙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규칙을 줬습니다. 율법.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유대인. 그래서 그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을 지켜야 하는 지키면서 꼭 이러이러한 지켜야 하는 그런 율법을 줬는데 율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엄청 많아요. 그 수많은 율법이 있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키면서 다 살아갈 수 없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인데 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노력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잠들기 전까지 계속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그 율법은 그 누구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 한 달 동안 바울 선생님이 다른 나라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도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유대인들한테만 준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한테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고 이방인들은 그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율법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있고 이쪽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똑같이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잘 들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 있었고 이쪽에 있는 이방인들은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지금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친구들도 다 이방인들인 거 알고 있죠? 우리 다 이방인인데 근데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안 좋아합니다. 아니 왜 우리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너네들은 율법을 안 지키지?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같이 밥도 먹으려고 하지 않았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았고 같이 축구도 안 하고 같이 놀지도 않았고 같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하고 막 책망하고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도중에 우리 친구들 베드로 알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 있고 베드로도 똑같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하지만 베드로는 그 하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여기에 속해 있는 그런 보통 사람의 유대인이 아니라 특별한 예수님의 사도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율법이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쪽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당황하면서 도망쳐 버렸는데 베드로가 유대인을 보고 왜 도망쳤을까요? 그 이유는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똑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 보소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로 베드로 사도로 인정해주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방인들과 함께 있네 하면서 여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왕따시킬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 유대인들의 시선이 무섭고 두려워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딱 듣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듣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화가 났을까요? 화가 안 났을까요? 네, 화가 났어요. 아니 정말 그 사도 바울이 목숨을 다해서 정말 돌에 맞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러한 일도 있었고 목숨을 다 바쳐서 이방 사람들에게 그, 그 복음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복음 전도를 해놨는데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도 아니라 이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두려워서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봐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를 왕따시킬까봐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하고 같이 놀아주지 않을까봐 그게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화가 나서 베드로에게 오늘 한마디 한 거예요. 아니 베드로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잖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도 알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 당신도 이방인한테 똑같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소. 그리고 그 이방인도 당신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지 않았소.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 했던 이야기 있죠. 우리가 밖에 나가고 여기 그 교회에 오고 하면은 모든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 약속들이 수천 가지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다? 물론 지키면 좋지만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유대인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라고 율법을 줬지만 그 역시도 똑같이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었을 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은총이 같은 그 어린이, 그 호기심 많은 친구들이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율법 안 지켜도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요?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 약속,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 도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밖에 우리 그 횡단보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횡단보 앞에 그 신호등이 있는데 우리가 빨간불일 때 우리가 건너면 안 되고 파란불일 때 건너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신호등이 없다고 쳐봐. 그러면 우리가 그 신호등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거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이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너무 힘들죠? 네, 말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약간 분위기가 이랬었는데 오늘 친구들 다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말씀 볼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더라도, 오늘처럼 힘이 없어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그러한 행동을 보고 구원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친구들처럼 좀 이렇게 힘들지라도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은, 예수님 향한 믿음이 있다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번 또 그 추석이 또 있죠. 하니까 또 그 추석이 있으면은 이제 어른들을 만나고 하잖아요. 뭐 어른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할 건데, 우리가 그 친척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